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5번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묻는 자들에게 당신이 지신 거친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가고 있는 길과 전혀 다른 곳으로 마지막 처절한 고통의 길을 향해 가시는 주님, 내 걸음을 돌이켜야 하지만 아직도 내가 가야 할 의지는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강력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고 바라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이 걸음을 더 이상 내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이 참된 신앙인의 길을 결단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예비하시며 여전히 그 고난의 길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고 험한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머리 숙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입술로 함부로 말하며 거짓을 말하고 정죄와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무분별했으며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고단한 이 인생길 가운데서도 주님께 받은 은혜는 이미 차고 넘치지만 우리는 이런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결핍에 집착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28번 사순절 5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공격하는 자리에서 어렵게 비난을 하고 이 짓을 저주려 하니 입으로는 죽고요 손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온을 의지하고 그의 그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봄이 이제 한가운데로 들어오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아직 자신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겨울 기운에 잠시 그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봄의 힘은 늘 그렇듯이 겨울의 흔적을 뒤로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펼쳐나갈 것을 우리는 압니다. 봄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거대한 진리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지난 겨울의 미련과 같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모든 죄의 추한 흔적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때로잡고 나를 주저앉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한 걸음 사지를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험한 길을 감당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고난을 기억하며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셨음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 끝에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고난 앞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생들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보혈의 은혜로 이 땅을 보듬어 주십시오. 코로나의 위협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팬데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온 힘을 다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질병의 위험만큼 국민을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이 또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또 불의를 행한 자들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권력의 힘으로 감추는 그 세력들 인간의 무지함과 그로 인한 무모함으로 점철된 지금의 이 모든 모습들이 속길이 진실이 드러나며
성실히 일하는 소시민들의 무너진 역장들이 위로받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연일 사망사고가 들려오고 있는 미얀마를 주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군부의 오랜 영광 가운데서 저들을 건져주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그곳에 열리고 바로 없는 것은 이제껏 막혀있던 복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또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더욱더 강렬하게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들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많이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희생의 은혜가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제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오랜 세월 우상과 귀신의 것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속히 구원해 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히 주님의 사자로서 구원의 도표처로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방주재단과의 지대한 법률 싸움을 하나님께서 속히 매듭짓게 해 주시고 저들의 욕망이 더 이상 교회의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해 주옵소서. 골리앗이 이길 줄 알았지만 다윗의 물맷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있었고 그곳에서는 진리의 말씀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고 이 세상이 흑암과 불의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을 주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질고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물질의 어려움과 또 진학을 두고 취업을 두고 결혼을 두고 고민하는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더욱 힘있게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하라 하늘의 천사 천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친구 중에 유독 교회에 불만이 많은 녀석이 어떤 큰 사고가 날 때면 한 번씩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독교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다면서 하는 말들입니다. 야, 너 그 하나님은 뭐 하시노? 저런 놈들 싹 그냥 확 쓸어버리면 안 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저런 거 일도 아니긴데 와, 그 양반은 가만히 있노? 진짜 한번 확 쓸어버리면 안 되나? 그럼 너도 교회 갔긴데. 대학 다닐 때 제가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일천했기에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면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리어리 그렇게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정작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했다가 꼭 한번 써먹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너는 괜찮을 것 같냐? 많은 사람이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친구가 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을 모조리 하나님이 쓸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그러면 이 세상에 낙원이 회복되겠습니까? 회복은 고사하고 과연 얼마나 살아남기는 하겠습니까? 인류는 이런 일에 대한 선 경험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홍수의 심판 때 수장되었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세워진 세상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좀 깨끗해졌습니까? 시간이 오래지 않아 다시 원상복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죄악된 이 세상은 그때부터 차곡차곡 축적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 신속하게 완성된 그 과거의 역사이며 그것이 반복될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속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오는 근본적인 죄의 씨앗이 심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미 범죄자가 된 사람과 아직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죄 지은 것에 대해 처벌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은 후자에 속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범죄자가 된 사람보다 더 본성이 선합니까? 범죄자가 된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보다 더 악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마포경찰서 유치장 전도 같은 얘기 해드린 적 있죠.
서울 마포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매주 금요일에 마포경찰서 그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들을 전도하러 제가 끌려다닌 적이 있습니다. 마포가 비교적 시내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어제 뉴스 사건 사고에 나왔던 체포된 범인을 그곳에서 만날 때도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고 이제 검찰로 송치되고 재판받고 형을 살아야 하는 그런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뭐 음식이든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정말 쇠기의 경읽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교하는 건 정말 고역입니다. 처음 갔을 때 수개월 동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재수가 없어서 들켜서 잡힌 것 뿐이고 저는 아직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운명 때문에 자포자기하면서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이 잠시 콧웃음을 치며 저를 쳐다보기는 했습니다.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실없이 던진 그 말이 정확한 지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사실 하등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나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선한 본성을 드러낼 기회를 살면서 얻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범죄자로 체포되어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와 같은 상황, 아니 더 좋은 상황에서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을 언제나 죄의 본성이 고개를 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동양에서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는 맹자와 순자의 주장이 늘 대립해 왔었죠. 인간이 처음부터 선하다, 처음부터 악하다.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후대에까지 갑론을박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입장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예전에 저는 아까 그놈하고 대화할 때도 그냥 단답형으로 성악설이라고 성경적 입장은 그렇다라고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안고 태어났으니 논리적으로 성악설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악설이 정답인 것만은 아닙니다. 성악설과 성선설 두 가지 모두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에서는 정답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잠깐 그 사실을 다루었죠.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제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선한 모드 속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 평화를 이루었죠. 그렇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를 빌미로 죄를 선택하고 그 결과 타락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성악설은 아담의 범죄 이후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은 그 선한 본성을 낙음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본성, 선한 본성을 완전히 찾을 때까지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죄인은 바로 이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법률상 범죄자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인간이 만든 법에 저촉되는 것이 범죄인 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떠나 있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법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인간은
근본상 모두가 유죄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자신까지 포함하셔서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죄인입니다. 본성이 악한 존재들이죠.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당신을 포함하셔서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선택함으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그들이 탐했던 죄의 DNA가 그대로 유전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악한 존재들이지만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또 환경이 허락하는 한에서 선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실상은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한 행동이 인간의 악한 본성 자체를 근본부터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본성은 여건이 부합하는 순간 그 감춰진 발톱을 반드시 드러냅니다. 아까 그 친구 있죠. 그놈이 또 이런 논리적 반박을 합니다. 이 역시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야, 너가 하나님은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저리 죽게 내버려 두노? 이 친구가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많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혹은 또 묻지마 범죄 등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잃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왕왕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같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서도 일어나는 질문인데 무신론자들에게는 두말할 나위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정당한 질문인 것 같지만 여기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몰라도 선하게 하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운명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비극이 거듭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냐. 설사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무관심하다는 그런 뜻이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은 집행이 유행된 사형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난을 당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운명을 피했다고 해서 다행으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먼저냐 나중이냐 순서의 문제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당하는 모든 불행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종국에는 서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판단했을 때 내릴 수 있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무지 와 닿지 않습니다. 사실 불편하고 거슬립니다.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외면하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중심의 사고죠. 인간 중심의 사고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전체가 기독교의 이 권력하에 있을 때입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부터죠. 이후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스스로에게 놀라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냐. 그러면서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더 굳어졌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운명 자체도 인간이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정신문명과 관련된 모든 분야는 인간의 본성을 한없이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현대인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한없이 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실감이 안 나시죠?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이시고 반대로 친밀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초월적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선 모든 겁니다. 근데 친밀하다는 것은 뭡니까? 극히 개인적인 그런 접촉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때로는 심판자로 무시무시한 면도 있으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양면을 다 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동안 교회는 한쪽 면만을 강조해 왔던 것이죠. 경외의 대상인,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친밀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한쪽 면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게 임의로 하나님의 속성을 제안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터무니없이 작아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임의로 작아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대상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점차 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우주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그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점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최대한 작게 만들어 놓고 상대적으로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크게 부풀려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일만 생겨도 인간은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왜 납니까? 라는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자신이 알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전부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자기 생각과 언제나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 용서해 주셔야 하고 자신이 행한 작은 선행에는 반드시 보답해 주셔야 한다고 여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초에 했던 이 말씀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수준이 곧 미처는 내 수준과 같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앞에 마주서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이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은 그냥 우상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어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학문으로 포장하고 왜곡하게 해보지만 이게 진실이고 정의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려지고 덮여지고 왜곡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진실은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저절로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서면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오금이 저리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런 경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따라가던 길을 멈추고 또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분 앞에 눈 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겸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 지금 내가 보고 싶어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조명해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성령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여러분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단순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거짓된 자아를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의 진면목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는 순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 곧 우리에게 나 자신의 실상을 두고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는 참된 회개의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 보면요, 예전에 외국 영화들 공항을 지나면 이렇게 사람을 스캔을 하는 게 있죠. 옛날 영화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SF물 같은 데는 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검색들을 지나가면 몸 전체가 완전히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요, 좀 돈을 많이 주는 건강검진센터에 가보시면 온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다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미세한 암세포까지 찾아내죠. 아마 조금만 지나면 동네 병원에도 그런 기계들이 다 설치되지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시기를 놓쳐서 암과 같은 그런 불치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막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가 서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때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빛은 이런 고도로 발달한 스캔 기술과는 차원이 다른 더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겁니다. 우리 심령의 모습까지 비춰주게 될 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자신의 죄성 때문에 두려워 떨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태껏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에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에 이르고 보면 비로소 내 눈에 영적 진실이 늘 맺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바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로 바울은 매 순간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이 이런 말로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의 추상적인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 관한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께서 비추어 주심으로만 제대로 알 수 있고 진실로 인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주 사탄을 잘 믿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사탄의 존재를 잘 믿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존재를 잘 믿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과 사탄의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하는 것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사람을 실족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로 지금 세상은 자신이 만든 작품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괴계에 휘말려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망각한 채 잘못된 자아식을 가지고 헛된 삶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 고민의 시작은 다름 아닌 지난 세월 우리가 만든 허상에 대한 바른 인식의 요청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우리의 죄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한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분명한 사실 앞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가 근본으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은 우리 중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과연 나는 내 스스로를 온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진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적이라면 여러분은 적어도 스스로 성령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본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들을 여기저기 내 삶의 곳곳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매주일 그 대상을 찾아내는 일은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들은 우리의 바른 생존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새로이 발견한 사실 혹은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이 미미하거나 확신이 옅은 것들에 대해 재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삶의 방법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 병행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삶의 결단이 필요하고 삶의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수고와 노력, 더 나아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했기에 작아진 하나님을 지금껏 모시고 살았고 우리는 마음껏 부풀려 이제 우리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무서운 줄을 알면서도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사순절을 알리는 소식란에 적혀있는 안내 글을 정독해 보십시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을 통한 희생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겸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내를 따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며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겸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의 진실된 내면을 온전히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가식없이 드러난 우리의 참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해 아름답고 진실되고 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하나님을 한없이 작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아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계속 커져만 갔고, 그래서 세상에서 높이 그리고 깊이 우리의 자리를 뿌리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며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했기에 우리의 죄성은 가려졌고 참된 회개와 진실된 강구는 우리의 삶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존전에 진실하게 서기 원합니다. 겸비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오니 이제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사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려진 참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상을 깨닫고 참된 회개를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런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을 함께 담아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공헌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광 외국인이 많이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대한 안내를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적인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27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좀 끔했던 시간들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보니까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지금 계획으로서는 저녁 7시나 8시쯤에 저녁 기도회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 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제게 개별적으로도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새벽이든 저녁이 되었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4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때 세례 교식이 있겠습니다. 세례식만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 항상 보시고 또 매일 말씀을 읽고 체크하시고 완료되신 분이 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란을 늘 기억해 주시고 대입 수험생들 또 우리 입대한 도연이 잠시 휴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갔어요? 아이고 이런 어떡한 찢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또 건반을 두드리시고 주여 네. 귀한 아들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리고 우리 전에 우리 이민주 집사님 아들 정민이도 저도 제대할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 앞으로도 계속 군대 갈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몸이 불편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근본이 죄인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기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그리고 이곳 제주 땅과 하나님 사랑하는 이 민족, 이 나라 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